네, 우리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예배드리러 오신 우리 모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참석한 우리 효석 형제 해비자매 찬주도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로 좌우옆으로 보면서 우리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묵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묵도 드리시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아무런 자격도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로 불러주셔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며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복음을 들을 때 다시 기뻐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게 하신 우리 모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고 예배드리는 저희들 모두에게 또다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더 풍성하게 깨닫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기뻐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를 기쁘시게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9장 함께 부르시고 이어서 신앙 고백하시고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장입니다. 하늘에 가득한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어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임되어 새 희망이 솟는 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이되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주보안 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80장 함께 부르신 이후에 예배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280장입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축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하옵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지암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먼저 하나님 앞에 한 주간을 돌아보며 회개합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우리 안에 무엇이 있었든지 우리는 압니다.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고 후회하고 슬퍼하며 돌이키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우리 하나님께 회개하는 기도는 우리가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들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의 삶들 다 기억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마음으로 또 회개하는 것까지도 하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속이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또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신다는 약속이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복하게 해달라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이 은혜가 주도하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강권하시는 그런 삶, 그 은혜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이 땅을 주님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달라고, 또 오늘 예배를 인도하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성령께서 붙들어 달라고,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저도 주님께서 목사로 세워주셨기에 이 일을 감당할 뿐이니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나올 수 있는 큰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도 아시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회개하는지도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이상 형식적으로 회개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다 내어놓고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 이 죄를 우리가 즐거워하지 않는데 여기에서 다시 일어서고자 하는 마음, 회개하고 슬퍼하는 마음으로, 후회하는 마음으로,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모든 이 죄들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하나님, 다시 회개하며 돌이키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아이들의 이 모든 회개를 주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서 살아가는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마음을 이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믿으며 살게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억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강권하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압도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모시고자 하나님 하는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명 한 명 주님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며 돌이키는 하나님의 귀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 회복하여 일어날 수 있는 이 거룩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자가 자격 없는 자 또 이 자리에서 싸우니 주님 은혜 주셔서 이 일들을 잘 감당하며 오직 주의 말씀만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특권인지 저희가 깊이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큰 은혜를 받았건만 저희들 또다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런 생각들과 말과 행동과 그런 모습으로 다른 것들을 추구하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숨기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이미 용서를 받고 구원받은 자녀로서 아버지, 이런 불순종의 삶들을 더 이상 살기를 원치 않고 죄악된 삶 속에 더 이상 빠져들기를 원하지 않고 허무한 곳에 시간을 낭비하고 허송세월하지 않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아이들의 마음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지 못한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고 회개하고 하나님 슬퍼하며 여기에서 돌이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이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로운 마음들을 성령이 주시는 새 마음을 불러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고 그렇게 살고자 하는 마음들을 불릴 듯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올 때마다 다시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다시 이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떨쳐내고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영광스럽고 거룩한 삶들을 회복하기를 원하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과 아이들 이 시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무런 자격 없는 자가 또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인도하며 말씀을 증거합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오직 주님의 말씀만, 복음만,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모든 예배를 우리 주님께서 기쁘시게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8절에서 2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안에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하시고 이어서 헌금봉헌 하시겠습니다. 주보 안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읽고 제가 먼저 질문하고 한 목소리로 대답하시겠습니다. 제46문 하늘에 오르셨고 라는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그리스도는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땅에서 하늘로 오르셨고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거기에 계시며 장차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는 그리스도의 약속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는 참 인간이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인성으로는 더 이상 세상에 계시지 않으나 그의 신성과 위엄과 은혜와 성령으로는 잠시도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신성이 있는 곳마다 인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리스도의 두 본성이 서로 나뉜다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신성은 아무 곳에도 갇히지 않고 어디나 계십니다. 그러므로 신성은 그가 취하신 인성을 초월함이 분명하며 그러나 동시에 인성 안에 거하고 인격적으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심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첫째,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언자로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그의 아버지 앞에서 간구하십니다. 둘째,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으며 이것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지체인 우리를 그에게로 이끌어 올리실 것에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셋째, 그리스도는 그의 보증으로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며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위의 것을 구하고 땅의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 찬송가 50장 1절 부르시면서 헌금봉헌 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주일 예물을 드렸습니다. 11조 예물을 드렸습니다. 또 온라인으로도 주일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한, 믿음으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시게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여서 가장 바르고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인생들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나 드릴 것이 없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오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인생이 핍절하지 않도록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살아갈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분명하게 믿고 의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로서 함께 살아가게 하셨는데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그 평안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과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은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은 세상이기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들이 만만하지 않고 우리를 걱정하게 하는 일들과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그래서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드는 일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물의 주가 됨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게 하시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실제로 이 일이 우리가 믿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막막한 상황 속에서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것임을 수시로 수없이 경험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날마다 소망이 점점 커지는 복된 인생, 흔들리지 않는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하지 않았으나 이 교회가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경적인 교회로 잘 세워지고자 원하는 마음으로 또 함께 예물을 드린 성도들과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모든 생업과 그의 인생과 그리고 교회와 그 단체 위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이 더 넉넉하게 채우시는 것들로 마음껏 주의 일을 감당하며 주님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모든 일들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린 모든 예물과 우리의 믿음의 고백들을 우리 주님께서 기쁘시게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제 누가복음 두 번째 시간이죠. 지난주에는 이제 서론에 대해서, 누가복음 서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자세하게 우리가 살펴보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바, 이것을 확실하게 알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잘하는 일인가, 아니면 실수한 일인가 이제 확인할 수 있겠죠. 잘못 믿었으면 빨리 누가복음이 끝나는 순간 교회를 떠나야 되겠죠. 그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애매하게 믿도록 하시지 않습니다. 불확실한 것을 막연하게 너 믿어라 이렇게 강요해서 믿도록 하시지 않으시죠. 분명한 것들, 성경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이것을 기록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았잖아요. 일어난 사실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이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실 거예요. 깨달음을 그래서 이렇구나 알게 하셔서 확실한 믿음 위에 서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볼 때 어떻게 보라고요? 진지하고 자세히 보는, 살펴보고 들을 때도 자세히 듣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일어난 사건은 사실은 5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인데, 세례 요한이 탄생할 것이다 하는 것과 관련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탄생할 겁니다. 그런데 5절에서 7절까지는 우리 지난번 했죠. 그의 부모님이 어떤 부모님이었는가, 그죠? 낳기 전에 어떤 상태였는가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8절에서 이제 17절까지는 사가랴에게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 이름이 몇 명 안 나타나요. 성경에 2사람밖에 안 나타나요. 천사 이름은 가브리엘과 미가엘. 들어봤죠? 제가 우리 찬송가 틀어줄 때도 미가엘 찬송가 거기 다운받아서 이렇게 하는 건데요. 가브리엘과 미가엘 2사람밖에 안 나오는데, 그 중에 가브리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죠. 그래서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소식을 전해주는데,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요한이라 해라고 얘기하면서 요한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18절부터는 사가랴가 이걸 못 믿어요. 안 믿어요. 못 믿어. 너무 못 믿어. 그런데 이제 천사가 말 못하게 만들죠. 입을 닫아버립니다. 입을 딱 닫아버리고, 나중에 시간이 되어서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천사가 말한 대로 잉태하게 되죠. 그리고 뭔가를 고백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먼저 본문 말씀을 조금 살펴보면서, 여러분, 이 말씀이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지 성경에서 이제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을 한번 제가 그냥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5절부터 좀 설명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5절에 보면 유대왕 헤롯 때, 헤롯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도 굉장히 좀 안 좋은 왕, 어두운 시대를 많이 얘기합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비야 반열에, 반열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이 성전의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많았거든요. 당시에 어떤 기록에 따르면 한 2만 명 정도 됐다고 해요. 제사장들이, 대제사장 빼고.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을 반을 나누는 거죠. 1반, 2반, 3반, 4반. 그게 반열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아비야 반열, 이름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반, 2반, 3반, 몇 반까지 있었을까요? 퀴즈. 몇 반까지 있었을까? 우리가 잘 아는 숫자 12반 같죠? 곱하기 2, 24반이 있었어요. 24반, 그래 24반열이 있는 거죠. 이 반열이 돌아가면서 제사장들을 이제 선출해서 그 성전에서 해야 될 직무를 감당하게 했다. 이게 좀 이해가 되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여기 아비야 반열, 그 중에 24반열 중에 아비야 반열에 속한 한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라고요?
사가랴라는 사람이 있는 거죠. 사가랴. 뭘 사라는 말 같기도 하고. 예, 그 안에는 아론의 자손이 또 제사장, 그죠? 아론의 자손이니까 이 제사장, 대제사장 계열의 지금 자손입니다. 이름은 엘리사벳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보통 이름의 뜻을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사가랴라는 이름과 이런 이름 흔한 이름이긴 하지만 오늘 본문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사가랴는 여호와께서 이제 기억하셨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뭔가를 기억하고 계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벳은 이제 뭐 길게 뭐 다르게 설명할 수 있는데,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제 신실하신 분이다. 내가 맹세할 수 있는 분이다. 신실하신 분이다.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뭐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뭔가 일을 행하실 것인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처음에 이름을 밝히면서 뭔가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뭔가 기억하시고 신실하게 뭔가를 기억하셔서 이루신다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과 관련돼 있겠죠. 지금 그냥 한 집안의 가정사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뭔가를 기억하시고 이 사가랴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무엇인 것을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그런 내용이 지금 흐름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마침 이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다. 그러니까 죄가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설명이 나오죠. 이 의인의 설명이 뭡니까?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굉장히 경건하게 하나님 말씀을 믿고 행하려고 했던 자들이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던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그래서 엘리사벳이 그런데 상태가 뭐냐면 잉태를 못했어요. 애를 못 낳는 거예요. 그들에게 자식이 없었어요. 근데 두 사람의 나이가 많았다. 뒤에 또 나오면 나이가 많았어요. 나이가 많으면 애를 낳을 수 있다 없다? 낳을 수 없습니다. 낳을 수 없었어요. 그 당시 아기를 못 낳으면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요. 일단은 사람들이 에게 아기 없는 자식 없는 자라고 그렇게 손가락질 당합니다. 근데 어떤 설명을 보니까 그게 이제 하나님께 저주받아 그런 것이다. 뭐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하는 설명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수치스러운 인생이었겠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나이가 많이 들기까지 제사장의 역할도 감당하고, 그리고 나름대로는 주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썼는데 그의 삶의 모습은 너무 비참했던 거예요. 그런 지금 배경을 설명해 주는 거죠. 세례 요한이 나타나는 태어나는 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참 비참한 인생 가운데서 살아가는 이들을 통해서 뭔가 뭐 하신다고요? 기억하시고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근데 또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이 비참한 인생도 기억하시는 거야. 사가랴도 기억하시고 엘리사벳의 고통도 기억하시고 나중에 돌보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8절에 보니까 이제 이해하실 거예요. 마침이죠. 마침 사가랴가 당시 이제 한 2만 명 정도가 제사장이 있었다고 치면 24반열이죠. 한 반당 몇 명 정도 제사장이 있었을까요? 네? 몇 명 정도? 그냥 대략 얼핏 잡아 1000명 가량 될 수 있는 거예요. 한 800명에서 1000명. 한 반당 800명에서 반이 크죠. 그래서 이제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게 되는 거예요. 행할세. 그죠? 근데 이제 9절에 보니까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뭐 한다고요?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여러분 1000명이 한꺼번에 다 섬길 수 있나요? 없죠? 거의 경쟁이 치열하다는 거 알겠죠? 그러니까 제비를 뽑는 거예요. 제비를 뽑아서 누가 당첨됐다? 사가랴가 당첨됐고,
몇 명이 같이 섬기겠죠. 그런데 이때 보통 각 반열은 24반열이니까 1년에 2번 정도 자기 순서가 돌아오는 거예요. 반열, 그 반의 순서가. 맞죠? 48주니까. 그리고 아주 중요한 절기, 유월절, 오순절, 뭐 장막절 이럴 때는 다 같이 섬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년 동안 한 2번 정도 기회가 돌아오는데 그 중에 한 1000명 정도에서 자기가 뽑힐 확률. 굉장히 몇 명 섬긴다 하더라도 어렵겠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비를 뽑아서 지금 들어가서 분향한다. 여러분 우리가 성막을 배웠기 때문에 이해를 좀 하죠. 이 분향하는 게 성막 안에 뭐가 있다? 분향단이 있죠. 와, 이제 구약을 배운 게 이렇게 유리하는 거 이제. 성막 안에 분향단이 있는 거죠. 성막 밖에는 뭐가 있어요? 단이, 번제단이 있죠. 거기서는 소를 태우고 양을 태우고 그렇게 하죠. 근데 안에서는 그죠? 향을 태우는 거예요. 그 연기가 올라가는 거죠.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뭐 했다고요? 밖에서 이 백성들은 밖에서 왜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죠. 이들은 무슨 기도를 했을까? 그래서 어떤 이제 전승에 따르면 백성이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게 뭐 정확한 건 아니지. 그러나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건 알 수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여 성소 안으로 들어오소서. 그리고 이 백성이 드리는 제물을 기꺼이 받아 주소서.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런 마음이죠. 분향을 드리는 제사장의 마음과 이제 동일한 것이죠. 동일한 것. 여러분 제사를 드린다는 건 뭘까요? 제사를 드려요.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분향도 드리고 밖에서 제물을 드려요. 죄인이 누구에게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겠죠.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있어야 제사를 또 드릴 수 있겠죠. 분향도 드릴 수 있고. 그래서 이 분향의 향기가 올라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이런 것과 연결돼 있거든요. 우리를 원래 받으시지 않는데 이 제사의 성전의 모든 이 기능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자가 됩니다. 근데 이 성전 전체가 누구를 가리킨다고 했죠?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해 보시면 전체 흐름을 또 조금 이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가 나타나요? 11절에 주의 사자가, 이 사자는 라이언이 아닙니다. 동물원에 있는 그 사자가 아니라 주의 사자가, 천사가 나타났다는 말이에요. 주님이 보내신 자, 그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그러니까 지성소 바로 앞에 향단이 있잖아요. 분향단이 있잖아요. 그 분향단 딱 옆에 이 천사가 딱 서 있는 거죠. 깜짝 놀라겠죠. 12절에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합니다. 이 성소 안에도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 있으니까 와, 진짜 놀랄 거예요. 그죠? 그때 천사가 말합니다. 13절에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진짜 무서워했다는 거죠. 무서워하지 말라. 이 말부터 하는 거예요. 너무 두려우니까 이 상황이. 그러면서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사가랴가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간구했다 이렇게 했죠. 간절히 구했다는 거죠. 무엇을 구했을까요? 지금까지 그저 가슴에 그죠? 한이 맺히죠. 손가락질 당하고 무시당하고 그런 비참한 인생, 부끄러운 인생, 그리고 제사장인데도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저주하지 한 것 아닌가 하는 오해도 받고 열심히 살았는데 주를 위해서. 근데 간구하는 거죠. 아들, 자녀. 그런데 간구함이 들렸다. 하나님이 그의 개인적인 그것도 들으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만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자녀 없는 사람들이 자녀 낳을 것이다 이렇게 설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 그러면서 뒤에 13절 중간에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아들을 낳겠다고 해요.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요한. 요한이라는 이름 많죠.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셨다. 요한은 자비로우시다. 그러니까 이 요한이라는 자는 하나님의 자비로 태어난 아들임을 알 수 있고, 그가 할 일도 하나님의 자비로 인간에게, 이 세상에게 뭔가를 행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결을 조금씩 해봅시다. 사가랴의 이름 뜻과 이런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신실하게 뭔가를 약속을 이루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을 이루실 때 누구를 통해서? 요한을 통해서 뭔가 시작하시려고 하는데, 그 요한이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흐름이 명확해지죠. 하나님 뭔가 일을 행하시려고 합니다. 이 일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을 준비하는 역할을 세례 요한이 할 거예요. 자, 14절에 너도 기뻐하고, 진짜 기뻐하겠죠. 애가 태어났는데, 애가 없었는데 기뻐하죠.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고,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고. 왜 많은 사람이 기뻐합니까? 옆집에서 애가 태어났으니까 야 축하합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죠. 궁극적으로 이 세례 요한이 하는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네. 왜 기뻐하게 될까? 이 기쁨은 어떤 기쁨일까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떤 기쁨일까? 세례 요한이 뭐 했을까요, 여러분? 그 뒤에 나오는 거예요. 뒤에 이제 생각하세요. 왜 기뻐하게 됐을까? 이 많은 사람들이 왜 기뻐할 수 있을까? 15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이 사람이 큰 자가 된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큰 자냐면 몸이 크다는 말이 아니고 몸이 큰 게 아니고 이 사람이 하는 일은 무슨 일입니까? 예수님의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 그러니까 주님과 연관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누가복음 7장 28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서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면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고 죽으시고 성령을 부어주기 이전에 있었던 자가 세례 요한이죠. 구약이죠. 세례 요한이 구약의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약의 성령을 받은 자들이죠. 단순히 준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신약의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는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되는 거예요. 감사하죠. 목사님, 난 이렇게 막 예수님 믿기는 하고 성령을 받았지만 흠이 없이 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부끄러움이 많죠. 그래도 누구보다 크다? 세례 요한보다 크다는 의미는 우리는 이미 약속된 걸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랍죠? 우리는 그렇습니다. 일단 세례 요한이 하는 건 뭐냐면 주님과 관계된 일을, 그의 길을 준비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과 관계된 일을 합니까? 전부 다 큰 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주님과 관계된 일을 한다면 회사에서도 학교에서도 우리 가정에서도 주님과 관계돼서 뭔가를 하는 거예요. 자녀를 양육할 때나 가르칠 때 뭘 생각하는 거죠? 이 자녀가 정말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양육을 하고 한마디씩 한다면 큰 일을 하는 거예요. 맞죠? 교회를 세울 때 그냥 이 교회의 어떤 크기만, 몸집만 불리는 게 아니라 이 교회가 정말 성경적인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작은 것 하나라도 마음을 쓰고 애를 쓴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한다면 큰 일을 하는 거죠. 직장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한다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하고, 그저 누군가를 속이려고 하지 않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면 큰 일이죠.
또 누군가 가정에서든 어디서든 우리를 자꾸 이렇게 화나게 하는 사람도 있죠. 그럴 때마다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 때문에 뭔가를 한다면 큰일인 거죠.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그러면서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이렇게 나오죠. 독한 술을 마시자. 술을 안 마세요. 그러니까 술 마시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게 아니라 뭐예요? 나시린의 그런 규정과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그것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구별되었다는 거죠. 처음부터 이 세례요한은 그 부모님부터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경건한 부모님입니까? 그 안에서 처음부터 날 때부터 이런 지금 태어날 것이라는 천사로부터 말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구별된 삶을 얼마나 살았을까? 세례요한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비로 세례요한이 잘 준비가 되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 다음 보니까 15절 마지막에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러니까 그가 하는 일은 자기 힘으로 합니까? 아니죠. 성령께서 그를 주도하셔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가 막 뭔가 하겠다 이게 아니고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가 주의 길을 예비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죠. 그러면서 16절에 이게 이제 핵심이죠.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하는 일이 뭡니까?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을. 어디 떠났었네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동안 계속 떠나 있었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떠나 있었을까요? 아주 넓게 말하면 아담과 하와가 죄 지을 때부터 떠나 있었어요. 인간이 죄인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었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쭉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고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그 이후로 계속 떠나 있었어요. 떠나는 역사였죠. 그런데 뭐라고요? 그들을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보세요. 14절에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왜 그럴까요? 주님께 돌아오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동안 하나님을 떠난 줄도 몰랐고 그렇게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 세례 요한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막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 본문이 나타나겠지만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까 사람들이 다 와서 세례를 받죠. 회개하며.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께 돌아오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거죠. 우리 기쁨의 근원이 뭐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돌아온 것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는 자들인 거예요. 다른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올 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네,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 17절에 보시면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 또 갑자기 엘리야는 왜 나옵니까? 목사님,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런 말을 하는데 이 말을 왜 하냐면 말라기서 4장 5절 6절이죠.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을 자꾸 찾는 버릇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많이 적어주니까 성경에 이런 성경이 있다는 거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목사님 거짓말하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성경에 다 나타나 있는 거죠. 말라기는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에 있는 성경입니다. 찾기 쉽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 신약 마태복음 앞쪽 쪽 넘어가면 있는 거죠. 말라기서 4장 5절 6절에 보니까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벌써 예언을 하셨네요. 엘리야를 보낸다고. 엘리야를 보낸다 그래요. 6절에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여기까지. 돌이킨다 그랬잖아요. 실제로 그 예언한 말씀대로 그 세례 요한이 누구라고요? 바로 엘리야다.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예언한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언된 자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지금 준비된 사람, 예언된 사람이 지금 태어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이 죽기로 돌아오게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은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자꾸만 향하도록 하는 거예요. 향하도록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지만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한다고 해서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세례 요한은 준비하는 자입니다. 마음이 하나님께로 막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께 돌아오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주님께 갈 수 있습니까? 천만에. 죄인은 못 나갑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가르치는 자, 곧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지만 우리가 마음이 돌이킨 자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헷갈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하필 사가랴가 제사장 직무를 감당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요한이 태어날 거라고 말하고 있을까? 여기서 보면 이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자가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곳이 제사 드리는 곳이요, 하나님께 분향 드리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는 거.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나가잖아요. 세례 요한도 뭐 한다고요? 하나님께 마음을 자꾸만 백성들이 돌이키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가랴가 분향 드릴 때, 제사 드릴 때 나타나서 이 소식을 전함으로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은 제사의 원래 의미가 회복되게 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뭐예요? 또다시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왜 다른 때 평상시에도 하나님이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야, 애 줄게, 요한 줄게, 나 태어나게 될 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굳이 이렇게 하시는 것은 또 백성들도 한 마음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럴 때 그들에게 그들 전체가 하나님께 돌이키게 할 수 있는 참된 제사와 참된 예배가 가능하게 하는, 그런 일을 준비하게 하는 세례 요한, 그가 태어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이미 돌이키셨죠. 예수 믿는 자는 무엇을 받습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법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믿는 순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믿을 때 하나님께 돌이키는 회개를 하고 나서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 버린 것이죠. 그리고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뭐 한다고 그랬어요? 날마다 잘못 살 때마다 회개하는 것이 일상적으로 회개하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드릴 때도 회개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했는데 또 다른 데 정신을 팔고 다른 짓을 하며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또 그분이 하신 일을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마음을 돌이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무엇을 기대해야 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일을 막 기억하면서 다시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는 거죠. 하나님, 나 같은 자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어떻게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자인지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하나님 알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온통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나가게 하려는 것들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 가득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그냥 밖에서 살다 보면 우리 마음이 자연히 그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어떨 때는 거의 무너지다시피 하고 여기 주일에 오기도 하고, 어떨 때는
오기는 왔지만, 그죠? 몸은 왔지만 정신이 없는, 예, 그런 상태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뭘 기억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은혜를,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시면서 다시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십니다. 돌이키게 하십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로 마음이 돌아갈 수 있도록,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베풀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주일 예배 때 이 은혜를 붙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십시오. 시간 끌지 말고 돌이키십시오. 세상이 주는 염려와 고통, 두려움뿐만 아니라 세상이 뭘 줍니까? 우리에게 거짓된 행복을 주고 거짓된 약속을 하고 유혹을 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이 많이 흔들렸을 거예요. 이 흔들린 마음들, 두려워하는 마음들 다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른들 운전하죠. 우리 친구들은 게임할 때 운전 그런 거 많이 해봤죠. 운전할 때 핸들을 계속 붙잡고 있어야 됩니까? 아닙니까? 한 1시간에 한 번씩 핸들 잡으면 됩니까? 그거는 이제 자율주행 때 가능한 거고, 예, 우리가 운전하고 바로 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목적지에 바로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여러분 보세요. 목적지에 바르게 가려면 어떻게 돼요? 운전대를 끝까지 잡고 있어야 되죠.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잘 틀고 원하는 방향 잘 틀어야지 안전하게 목적지에 갈 수 있겠죠. 그죠? 그죠? 이 핸들을 붙잡는 게 뭐예요?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어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매 순간 굳게 붙잡아야 길을 잘못 들지도 않고 사고가 나지도 않고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거 붙잡지 않으면 계속 흔들려요. 매주일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 다시 바른 목적지를 딱 붙잡는 거예요. 우리 어디로 가고 있는가? 우리가 누구인가를 기억하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딱 자리 잡지 않고 있으면 핸들이 막 지 마음대로 흔들려 가지고 때로는, 그죠? 졸다가 악셀을 잘못 발라서 급발진처럼 일어나기도 하고 막 그 사고가 나기도, 어떻게 막 당황하기도 하고 온갖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뭘 붙잡아라?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이 혹시 하나님에게서 많이 떠나 있지 않습니까? 현재 자기 마음을 좀 진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세상에 살면서 많이 잃어버렸습니까? 말씀과 기도가 중단되면 우리 힘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마음이 멀어지는 거죠. 하나님에게서. 이러면 안 되는데,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그죠?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멀어지다가 나중에는 낙심합니다. 하나님께 계속 마음이 멀어지다가 하나님이 없다는 생각도 들고 절망하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그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또 나중에 하나님이 나를 안 돌봐주시는 것처럼 막 이렇게 생각이 들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도 무감각해집니다. 그 일이 전에는 하나님 섬기는 일이 막 기쁨이었는데, 옛날에는 막 기뻐서 했는데 어느 순간 커다란 짐이 된 거죠. 이것도 해야 되나? 이럴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기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께로 마음을 다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았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모든 성도는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부터 노력해서 행동이 조금 변화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 이런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좀 이제 열심히 해서 좀 삶이 좀 안정이 되면 그때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겠다. 여러분, 이거는 암 환자가 내가 내 병이 다 나으면 병원에 가겠다는 어리석은 말과 같은 거예요. 병 고치러 가는 거잖아요. 암 환자가 병 고치러 병원에 가야죠. 지 혼자 병 다 낫고 병원에 왜 갑니까? 그죠? 여러분, 회복할 때는 언제다? 지금이다. 다음 주? 아닙니다. 이 시간을 넘기면 다음 주 상태가 어떻게 되면 더 나빠지는 거예요. 회복해서 다음 주를 견뎌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일에 올 때마다 어떻게든 회복하셔야 됩니다.
네, 많이 좀 덥죠, 그죠? 그래서 회복하셔야 돼요. 예,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이미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켰잖아요. 이미 돌이킨 자들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킵시다. 이 시간, 그리고 매주일마다 또 매일마다 그렇게 마음을 돌이켜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기도하는 이 삶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중심에 오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이거 애를 안 쓰면 자꾸 밀려납니다. 여러분 경험하시죠? 우리가 기도 훈련할 때는 막 그게 삶의 막 가운데로 오다가 끝나면 자꾸만 또다시 밀려나죠. 그만큼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력이 크다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중심에 오기만 하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다시 힘을 얻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뒷부분을 조금 짧게 좀 살펴봅시다. 두 번째는 이제 18절에서 23절 말씀인데요. 사가랴가 어떤 일을 합니까? 보세요. 18절에서 사가랴가 천사에게 말합니다. 실컷 천사가 막 얘기했어요. 기쁜 소식을 막 전했어요. 기쁘게. 그런데 사가랴가 찬물을 끼얹죠.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려? 내가 어떻게 압니까? 안 믿는다는 말이에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같이 늙은 거예요. 같이 나이가 늙어서 우리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상황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대답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말까지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런 거죠.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누가 보냈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말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가랴는 뭐 한다? 안 믿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 드려놓고 그렇게 의인으로서 살아놓고 규례 어율례를 따라놓고 지금 와서 안 믿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내 상황 때문에. 내 상황이 나이가 들고 아내도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럴 법도 하죠. 안 됩니다. 이 사가랴는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이 아니더라도 유대인들은 뭘 압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거 압니까? 모릅니까? 알죠. 노아 홍수 압니까? 모릅니까? 알죠. 다 압니다. 바벨탑 알고, 아브라함 알죠. 아브라함 알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아브라함에게 하셨, 100세 때 아들 낳은 것도 알고, 그 약속이 이어지고 이어져서 이스라엘 나라가 애굽에서 출애굽한 것도 알고, 그죠? 다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역사들,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다 아는 거죠. 그런 제사장이, 그것도 분향단 옆에 성소 안에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데 거기에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신실하게 기억하시고 전하시겠다고 하는데, 그리고 네 간구함 대로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그걸 안 믿는 겁니다. 뭐 때문에? 자기 상황 때문에. 이게 내 상황이 안 믿어지니까 꼭 자기 눈높이에서 하나님을 탁 재단해 버리는 거예요. 안 믿는 거죠. 그래서 20절에 혼나죠. 혼납니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그 입 다물라, 이거예요. 그 입 다물라. 이제 말을 못하는 거죠. 불신앙의 말을 한마디도 못하게 하는, 그 입 다물라. 말 못하는 자가 능히 말을 못하리. 말을 못해요. 이제 그 이유를 설명하죠. 징계의 성격이 있는 거죠.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 안 믿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의 말을 안 믿는 거예요.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 말은 안 믿는데 이루어지긴 하죠. 하나님 감사하죠. 네가 안 믿어서 내가 이제 너한테 안 이루어지게 하겠다. 이러면 이제 그저 허걱인데 이루어지죠. 사가랴가 안 믿어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을 기억하셔서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잖아요.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보니까 21절에 백성들이 사가랴를 막 기다리고 있어요. 기도하면서. 근데 그가 성전에서 지체함을,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예요. 이상히 여겼어요.
근데 나와서 22절에 나와서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그러니까 지금 뭔가 제사장이 안에 들어갔던 제사장이 나와서 뭔가 말을 해주기를 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론을 통해 축복한 것처럼 뭔가 축복의 말을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축복하는 그런 말들을 듣기를 원한다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말을 기대했는데 늦게 나오고, 그리고 나왔으니까 말을 못해. 말을 못해서 뭐 합니까 지금? 그냥 자기들이 생각하는 거지. 말 못하니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을 알았더라. 뭔가 신비한 경험을 했겠지. 그래서 말을 못하는구나. 뭔가 보기는 봤죠, 그죠? 환상은 아니죠. 그가 몸짓으로 뜻을 몸으로 막 어떻게 표시할까요? 뭐 이렇게 할까요? 몸을 어떻게 표시할까? 말 못한다고 뭐 이렇게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 뭔가 뜻이 있다고 근엄하게 했을까? 모르겠어요. 뭔가 몸짓으로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말 못하는 대로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면 일주일 동안 섬겼는데 직무의 날이 다 되면 집으로 돌아가는, 끝까지 말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말을 못하게 되는 이것이 어떤 성격이 있다? 징계의 성격이 있죠. 왜 복음을, 하나님이 전하는 기쁜 소식을 믿지 못하는가? 그래서 그 믿지 못하는 입을 열지 못하도록 하시는 성격이 있죠. 그러나 이것만 있을까요? 아니죠. 말 못할 때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의 천사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것 때문에 이 일들을 말 못하니까 뭐예요? 계속 생각할 수밖에 없죠. 생각하고 곱씹고 고통 가운데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하기도 하고 그렇게 믿음 없는 자신을 보면서 계속 생각을 했을 거예요. 묵상하기 시작하겠죠. 이 일들에 대해서. 그러면서 하나님은 고통 중에 사가랴가 뭐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믿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 일에 대한 믿음을 북돋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가랴, 우리는 믿어야 되겠죠.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믿지 못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 우리의 믿음도 북돋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 십자가의 모든 일들을 분명히 알고 믿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성경을 주셨죠. 누가복음도 자세히 기록했다 그랬잖아요. 이 성경을 주신 거예요. 믿도록. 그리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 목사를 주셨고, 우리가 서로 또 가르치게 하셨고, 가르치는 은사도 성도들에게도 주고 목사에게도 주신 거예요. 모든 성도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확실하게 알도록 하시고 믿을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또 성령을 주셔서 성경을 읽고 듣고 공부할 때마다 이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믿도록. 안 믿으면 그 입 다물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도 성도는 하나님의 역사 십자가 복음을 믿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계속해서 믿음을 일으키십니다. 주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키시고 죄와 불신앙과 싸워 이기려는 거룩한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때로는 이 세상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이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을 막 의심하게 되겠죠. 안 믿어져. 왜 해결이 안 됩니까, 주님? 고난이 해결이 안 되고 고통이 해결이 안 됩니까? 마치 사가랴가 입을 다물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힘들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생각하게 하신다?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한 일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믿을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시는 기간이라는 거죠.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자라게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것인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고통받느냐 안 받느냐 고난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고난이 얼마나 빨리 해결되는 것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냐 그렇지 않느냐, 우리의 믿음이 자라느냐 안 자라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 안 믿었지? 한번 당해봐라, 이런 분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좀 믿을 수 있도록 사가랴에게 전한 그 천사 가브리엘의 이 말씀, 하나님이 보낸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묵묵히 그것을 생각하며 믿을 수 있는 견고한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마다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고 여러분 두려워하시기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의 믿음이 자랄 때까지 가장 적절한 상황에 하나님이 우리를 두실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을 때까지. 그런데 우리가 너무 두려워서 무조건 믿을게 한다고 됩니까? 안 되죠. 그럼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말씀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잖아요. 이 말씀을 우리가 고난 중에 있든지 아니면 고난이 없다 하더라도 그때 뭐 하라고요? 이 말씀을 자세히 살피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하신 것에 대한 것을 믿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걸 억지로 거부하려고 내 상황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뭐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섬기고 살아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반응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믿을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감사하죠. 그러나 두려워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불신의 입을 닫아야 되겠죠. 그리고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뭐예요? 여러분, 하신 일이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우리의 죄와 형벌을 대신해 죽으신 십자가.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셔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특권을 누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네, 놀랍죠? 죄와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더 이상 죄의 지배당하여 끌려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실까요? 아니요.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선하게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일들입니다. 자녀를, 그러니까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를 내버려 주신다고요? 구원해 놓고 천만에 우리를 머리털까지도 세심 받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잘못된 선택과 결정 때문에 고통당할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렇지만 그곳에서부터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잘못된 결정, 선택을 하면 고통이 있어요, 여러분. 그 선택을 안 했더라면 고통이 없었을 텐데. 하면 고통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또 회복하여 올라올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어차피 하나님 인도하시겠지. 막 살자. 그럼 막 고통당하는 거예요. 막 살면 막 고통당하면서 눈물 흘리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알겠죠? 이 차이를 아셔야 돼요. 그냥 그냥 인도해 주시겠지 뭐. 하나님도 뭐 인도해 주세요 분명히. 근데 눈물 콧물 다 흘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뜻을 알고 분명히 따라가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루신 십자가에 이루신 이 일들을 믿지 않는 것, 그런 마음과 입술, 행동, 이것은 삼총사의 소원입니다. 마귀의 소원인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을 성도가 믿지 않고 불신하고 이전과 똑같이 염려하고 걱정에 갇혀서 살아가는 것, 이게 마귀의 꿈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십자가를 불신하는 삶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우리의 인생, 짧은 인생이 다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일어나는 일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울고 웃는 거죠. 여기서 뭔가 하나 일어나잖아요. 막 울고 있어요. 힘들어요. 또 다른 일이 좋은 일이 일어나면 막 그것 때문에 기뻐요. 이게 단 것처럼. 또 그게 기쁜 일이 없어지면 너무 슬퍼해. 이게 갇혀 사는 거예요. 이게 불신하는 삶이에요. 우리는 뭐가 있어요? 십자가에 이루신 일 때문에 지금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예비돼 있... 놀라운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걸 다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 때, 오늘 살아갈 때 다음 세상,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삶을 준비하는 오늘을 살아야 되는데 그걸 못 살게 되는 거예요. 그냥 오늘 내가 이 세상에 잘 돼야지, 노후까지 잘 돼야지. 그 결과는 죽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다음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다음 세상을 준비하는 삶이 오늘이에요. 하나님의 선한 인도를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안이 없습니다. 안 믿으니까. 지금 어렵습니까?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니까 평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고 있다는 걸 못 믿으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인내할 수, 참을 수가 없는, 못 참아. 그 인생의 크고 작은 일들에 우리도 같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만 실제적으로는 나에게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시지 않는 것처럼 막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죠. 나에게, 가족에게 앞날에 무슨 일이 발생하면 또 지속적으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으면 참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는 가정하에서 이 일들을 어떻게 내 힘으로 막 해결해 보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해봅니다.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인생은 그래서 매 순간 고통의 연속이라고 그렇게 자조 섞인 말로 이야기합니다. 이래봤자 안 되고 저래봤자 안 되고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고 헌신하고 희생할 여유도 없습니다. 항상 내 문제가 가장 크게 느껴지는 거죠. 십자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 지금 나의 모든 문제를 생각나지 않게 할 정도로 크다는 걸 인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으니까 헌신할 이유가 없죠. 여유가 없죠. 희생 못합니다. 지금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오히려 힘든 내가 왜 헌신해야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막 잘 살아가는 사람 많은 것 같은데 왜 나를 이렇게 진짜 그냥 하루하루 숨쉬기도 힘든데 왜 나에게 뭐 헌신하라 그러고 주를 위해 살아라 그럽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르고. 감사와 찬양보다 현실적인 요구가 더 많아집니다.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빨리 좀 해결해 주세요, 주님. 왜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지칩니다. 사실은 주님이 좀 지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우리에게 지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는데 이 사랑을 계속 못 믿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안 믿고 그 아들과 비교도 되지 않는 작은 일들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사랑하십니까? 안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시는데 왜 나를 지금 여기 내버려 두십니까? 야, 내가 아들을 줬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지치지 않죠.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데 지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었다면 지쳤을 거예요. 다 때렸잖아. 이렇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믿는다는 건 어떤 삶입니까? 늘 우리 마음에 감사와 찬양이 있는 것이죠. 마음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것들에 대한 소망이 늘 우리 마음에 있어서 이 소망 때문에 뭔가 하나하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망이 있으니까 어떤 어려운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낭망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꺾이지 않는 마음. 요즘 뭐 그런 게 있나요? 꺾이지 않는 마음. 꺾이지 않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환난을 당할 때 고난 속에서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용서할 수 있는, 내 코가 석자지만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사랑도 할 수 있고 헌신, 희생도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살아갈 때 자꾸만 꿈을 꾸는 거죠. 다음 세상을 준비하는, 그 하나님 나라 완성될 그 나라에 들어갈 삶들을 꿈꾸면서 지금 오늘을 의미 있게 살아가는 거죠.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삶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믿는 삶이었습니까? 불신하는 삶이었습니까? 마음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루신 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불안이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평안을 누리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자꾸 내 인생에 불만족스럽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만족해하지 못하는 이 상황,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가랴가 말 못하는 이런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 여러분, 우리 청소년 여러분,
힘들죠. 마음대로 뭘 못해서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은데 집에 가면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학교 가면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그죠? 하지 말라는 것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죠. 다 짜증나고 힘들죠. 여러분도 나름대로 힘들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 여러분을 두시고 여러분이 이 짜증나고 뭔가 마음대로 안 되는 인생 속에서 여러분의 참된 구원자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이 별거 없구나 이런 생각을 자꾸만 하시게 될 거예요. 별거 없구나. 그러면서 나는 왜 살아가는 거지? 왜 공부하는 것이지? 나가 크면 뭐 하지? 뭘까 이거? 그러면 나중에 뭐 생각하냐면 하나님은 진짜 있단 말인가 없단 말인가?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데 그냥 마음대로 그냥 즐겁게 살다가 죽어버리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이 계시고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상황에, 학생의 상황에 두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만나게 하십니다. 믿음을 가지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일을 믿으며 삽시다. 우리 믿으며 삽시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그 24절 25절은 간단합니다. 이후에 24절에 보세요.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했죠. 천사가 말한 대로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얘기합니다. 25절에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돌보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내버려 두시지 않았구나. 나이 많아 늙을 때까지 자기는 돌봄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난 저주받았구나. 간구해도 소용없구나. 그런 인생을 거의 평생을 살았던 거예요. 근데 그의 고백이 뭐예요? 주님이 나를 돌보시는구나.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얼마나 부끄러웠습니까? 평생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 일을 행하셨구나. 이렇게 고백하죠. 여러분, 이런 고백이 그의 인생의 자체는 자기의 고백이지만 이것을 구원 역사 전체에 빗대어 설명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부끄러움을 어떻게 없애셨습니까? 우리가 가장 부끄러워하는 게 뭔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입니다. 죄로 인한 사망입니다. 이 부끄러움, 수치를 아담과 하와에서 하와도 죄를 짓고 나서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죽 옷으로 입히셨잖아요. 그 수치를 가려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멸망할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을 없게 하신 거죠. 우리 부끄러움, 하나님 앞에서 이 부끄러움, 영광을 잃어버린 자, 죄인으로서의 부끄러움, 그래서 영원히 멸망당할 비참함, 여기에서 우리를 건져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25절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어떻게 살아간다? 하나님께 이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이 은혜를 경험한 자, 이 은혜를 깨달은 성도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달은 성도는 마음에 이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마음에 두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수치를 없애주셨다. 주께서 나를 영광스럽게 살아가게 하셨다. 나에게 소망을 주셨다 하면서 하나님께 살아가는 것이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구약에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신실하게 돌보시고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가랴와 같이 의심하지 않고 믿음 없이 살기를 원하지 않고 믿음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돌보심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는, 이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길 원합니다. 나를 돌아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돌이키길 원합니다.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지 않겠습니다. 또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다 믿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이 나를 돌보아 주심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함께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은혜 속에서 살게 해주시고 이 은혜를 생각하며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돌이킨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우리 마음이 떠나고 있사오니 날마다 그리고 매 주일마다 주님 앞에 올 때마다 우리 마음이 주님께 온전히 돌이키는 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모든 일들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믿으며 하늘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아이들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수치, 죄로 인한 모든 수치를 주님께서 없애주셨고 가리워 주셨습니다. 이 은혜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붙잡아 주셔서 다시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돌이키게 하셨사오니 날마다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말씀 앞에 설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또 매주일 주일 앞에 주일에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돌이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 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모든 일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고 이 땅에서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돌보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아이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앞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청소년 빼고 어린이 주일입니다. 초등학생들, 그러니까 찬주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6학년 어린입니다. 다 어린아이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교회에서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선물을 주라고 또 어떤 분이 선물 주라고 주신 것도 있고 해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우리 청소년들은 뭐 불만 가질 필요 없어요. 그 나중에 또 시험 끝나고 또 단합회 한번 또 할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어린이들도 불만 가지면 안 되죠. 불만 가지면 안 되고 서로 불만을 가지지 마세요. 자, 준비한 것들을 예배 마치고 지금 준비가 됐나요, 다? 그러면 우리 그 뒷자리에서 쭉 뭐 제가 나눠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우리 다 나눠주시고 찬주는 나중에 택배로 주든지 뭐 이렇게 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율이 받고 다한이 받고 예린이 받고 여성과 남성 구별해서 잘 준비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나눠주세요. 네, 우리 형제들은 또 나중에 또 나눠줘도 될까? 좀 정리할 게 또 남은 것 같아요. 다 똑같이 공정하게 나눠줄 겁니다. 중간고사 마친 이후에 우리 청소년들은 저하고 또 단합회 또 하루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더 소망 온라인 집회 기억해 주시고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2주 정도 남았는데 전도할 대상들 기도하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마지막 주에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자, 조용. 앞에 보세요. 조용하세요. 그래서 조용히 하세요.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성찬식이 5월 마지막 주에 있고 그리고 어제 우리 이혜진 성도 남편 되시는 분께서 우리 교회 전체 방역을 했습니다. 그동안도 방역해 주셔가지고 그동안 바퀴벌레나 모기나 파리는 문 열어놓을 때 한 번씩 들어왔고 그 외에는 나타나지 않았는데 한 번 더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전해주세요. 감사하다고. 그리고 이번 주 한 주간은 날마다 성경은 한 주간 쉬고 그 다음 주부터는 그때 매일마다 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름을 정하긴 했어요. 아무도 호응은 안 했지만 바이블 언박싱이라는 제목으로 새롭게 유튜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창세기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까지 쭉 이렇게 살펴보고 꼭 알아야 되는 초신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 성경의 내용에 대해서 꼭 알아야 하는 부분만 짚어서 쭉 이렇게 한번 훑어보고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거 얘기하고 전도할 수 있는 거 전도하는 그런 걸 찍어보려고 합니다. 잘 될지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바이블 언박싱,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경도 나중에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활용할 수 있으면 여력이 되면 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뭐 빠뜨린 게 있나요? 없죠. 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12장 함께 부르신 이후에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데 락이 흘려나네 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것을 믿고 감사하고 날마다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며 주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함께 온라인으로 여러 모양으로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과 아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셔서 네,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네, 식사 맛있게 하시고 우리 효소 형제, 해비자매, 찬주도 오랜만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 한 주간 잘 사시고 또 집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가도 궁금한데, 네, 우리 인사할 사람 나와서 인사하세요.